아멘. 예,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 오늘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와서 놀아달라고 그럽니다. 뛰놀라고 오래된 잡지에서 세기들을 찾아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맞추면 놀아주겠다고. 엄마가 뭐 어떻게 해서 한 4시간 걸리겠다는데 5분 만에 맞춰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뒤에 사람 사진이 있었어. 사람 얼굴을 맞추니까 세기지도가 맞춰졌다. 자주 생각하고 깨달아 먹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세계가 찢어진 세계 같지요. 갈등과 분열과 대립, 고통과 아픔과 문제로 찢어진 세계, 어떻게 하나 되고 회복될까? 결국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회복되는 게 대답이다. 찢어진 사람의 얼굴을 맞추니까 찢어진 세계 지도가 완성된 것처럼 사람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면 이 세상도 회복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어진 존재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사람이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해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런 관점 보면 놀라운 것들 보여집니다. 특히 5절 6절의 핵심인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를 오신 걸 보시고 빌립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긴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너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로 떡을 되게 하라. 하나의 아들이잖아. 그 능력으로 그러면 돌떡도 그렇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산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능력을 나 배고픈 거 해결하게 쓰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고픈데 먹이기로 그 능력을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배고픈데 먹일 계획을 다 세놓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15,000명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세우고 주님이 하실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남자 5,000명, 여자 앞에 막자들 15,000명까지 잡습니다. 주님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먹이시려 계획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물으셨다. 야, 빌립 너 일로 와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고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먹이실 계획을 다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 이런 다 임한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먹일지 계획 다 세워놓고 계세요. 뭘 할지 알고 계세요. 이걸 믿는 사람은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 빌립에 물어본 거 빼도 문제 없는 사건인데 일부러 물으세요. 빌립 너 이리 와봐. 이런 상황이야. 먹을 게 없는 빈들이야. 다른 동서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빈들이고 나를 처음으니 빨리 동네에 들어가서 먹고 사게 하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립 물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이 뭐냐 물으시는 거죠. 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믿음이 뭐냐 물으시는 것이죠. 왜 이러냐면 믿음은 어려울 때 증가가 나타납니다. 문제 없을 땐 다 믿음, 할렐루야, 아멘이 다 믿음 좋아요. 근데 문제 딱 터질 때 믿음의 본색이 나오게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집안도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집은 어려서 어떤 집은 어려울 때 콩가루가 돼버려요. 다투고 싸우고 지들끼리. 네가 뭐냐. 그때 어려울 때 딱 볼 때 그 집안이 하나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울 때 믿음을 물어보세요. 어려울 때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사도행 3장 20절, 내가 이스라엘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리라. 세 번역은 이스라엘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안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시려고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물어보십니다. 이게 다윗이 누가 자꾸 찾아내시다. 찾고 계신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자,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가 누구요? 빌립.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인 불신앙의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자 뭐라도 하보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대는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대련이니까 200일 일해야 벌었어요. 7, 8개월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인데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죠. 빌립은 세 종류의, 첫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빌립은 계산사. 암산을 잘해. 물어보시니까 쫙 금방 계산해요. 계산기 없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저도 세탁소 일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암산 잘하잖아요. 그럼 뭐 바지 2부 75, 웃돌이 3불 75, 와이셔츠 1불 25, 7개 딱 하면 한가로 이렇게 와서 암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못 믿어. 계산 두들겨 보래. 어떻게 다니고 암산 생각 못해. 우리는 잘하는데. 빌립은 엄청 머리가 아주 IQ 275인가 봐. 금방 계산 200대는 딱 계산 나와요. 너무 똑똑해. 계산 분석 정확한 컨설팅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다. 주님이 계산 못해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그에게 비용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 물어보신 거라고요. 신앙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계산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빌립은 부정적인 사람. 뭐라고요? 200대는 있어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모든 일 다 부정적입니다. 안 될 이유만 찾습니다. 토끼 사냥꾼 얘기 들었죠? 토끼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토끼 잡았어. 못 잡았어. 저기 토끼 있던데. 무슨 토끼 못 잡아요. 토끼가 얼마나 청각이 발달하는데요. 그건 다 알아요. 오늘 발이 빠는데 다 도망가요. 그냥 쭉 늘어내면 못 잡을 이유를. 그러니까 못 잡지. 잡을 생각에 잡지 못 잡나 못 잡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인 사람과 일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빌립은 어떤 사람이요? 불신앙의 사람. 요한 1장 보면 이 안드레아 빌립은 세례요한의 제자에 있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다 봤어요. 가는 혼인잔치,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봤다 보면 다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과 내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 본 것과 지금 내 문제와 연결을 못 시켜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어제 경험한 주의 능력을 내일에 열린 오늘에 못 사람이 있어요. 본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가 가지요.
그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가 어떤 분이 알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고 내 상황과 연결하지 못하고 그에게는 계산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사랑과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빌립의 계산에 빠진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나요? 그걸 빼고 계산하니까 답이 없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끝난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빼면 답이 없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계산해 넣어야 하나님 하실 일을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챔버드 목사님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석계 이용남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장석계 질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예산과 모든 걸 다 해서는 2,000석 짓는 게 딱 예산에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그러시던 목사님이 2,000석 더 집시다. 4,000석. 왜요? 2,000석을 지면 우리 능력으로 진 겁니다. 우리 능력만큼 진 겁니다. 그러나 3,000석 지면 그 2,000석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그리고 자기들의 준비 계산의 2배인 4,000석을 지었어요. 근데 됐어요. 지금 잘 부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산 빼고 내 계산만큼 이런 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내 할 것만 하고 내 계산 안 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 하나님 계산 빼면 부정종,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 계산 넣으면 믿음의 사람 되는 거지.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안드레,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8절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주님 뭐 하실래 하고 바로 물에서 들어갑니다. 윌렘 마클리 목사님이 12제자라는 그 책에 보면 이때 안드레는 무릿속으로 점프인터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냐고 뭘 찾아올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밖에 없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찾아낸 거예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기에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고 그냥 찾아나갑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최선 다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최선 다하는 삶과 최선한 신앙 되려면 3가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둘째, 하나님 때려야 된다. 셋째,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된다. 안드레는 지금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 일하실 때다. 내가 할 일은 주님 일할 걸 찾아내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 된다고 믿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조건이 되는 조건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조건이 안 될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안 될 일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 결정적으로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린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의 초기 제자입니다. 처음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 만드는 거, 앉음에 일어니고 소경 고치고 그리고 중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바다 풍랑 살리고 다 봤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이 하시면 다 한다. 믿음이 확 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한 아이가 가진 음식이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손에 잡으시면 다 먹이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가능한 불가능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들을 먹이로 작정하셨고 안드레는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미련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물으십니다. 이미 작정하시고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빌립처럼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사만 사입니까? 안 될 시험 뛰쳐나가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한 아이, 희생과 헌신의 사람. 한 아이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도 5개 물고기를 가졌나이다. 이 아이는 이름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상을 결정 역할을 했습니다. 가난한 시대입니다. 아이가 예수님 말씀 들어간다. 이거 엄마가 도시락 챙겨줬겠죠. 그 당시 어부들이 밤새 고기 잡고 좋은 거 골라내고 팔 수 없어서 그냥 버리거나 싸게 주는 거 갖다가 소금장에다 구워 먹는 멸치보다 좀 큰 거 정도, 큰 고기 아닙니다. 보리떡이 개떡 같은 겁니다. 나이 드는 개떡 생각나시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개떡 만드는 거. 그냥 싸구려고 요만큼입니다. 아이 입에 툭 들어간 거 끝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먹고 싶고 하는데 안드레가 와서 주님께 드리자 한다니까 그냥 얼른 내줍니다. 내 고픈 배를 가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니까 그냥 내놓습니다. 이 적은 음식 주님이 축복하시고 원수의 배불리 먹고 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씨앗으로 쓰임받은 거지요. 하나의 기적과 능력 역사는 내가 가진 것 적더라도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가라박과 여비는 정말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방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3년 비가 오지 않게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 이때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한 과부가 이제 밀가루 요만큼 떡하게 만들 만큼 남아서 이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무까지 구우러 나가도 엘리야를 만나지요. 물 한 그릇 주세요. 마지막에 죽을 전에 선한 일 한번 해야죠. 들어가는데 떡 하나 주세요. 이보세요. 사람 진짜 물정 모르고 눈치 없네. 지금 3년 동안 비 안 오는 거, 이 비 안 오는 거 몰라요, 이거? 이거 뭘 달래는 거예요? 참 뻔뻔하고, 진짜 모르는, 엘리야가 모르는 사람이죠. 뻔뻔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먼저 내게 떡을 주면 이 비가 오지 않는 흉년 끝날 때까지 내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긴덩이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여인이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믿고 내 적은 것도 드릴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내 가진 것이 얼마가 문제야. 내 시간과 능력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냐. 누가 봐도 쬐끔이라도 누구 코에 붙여보다도 그것이 기꺼이 주게 드릴 수 있으면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손에 있을 때 적은 것이 주에서 들리면 많은 것이 된다. 내 손에 있을 때 작은 것이 주인 손에 들리면 큰 것이 된다. 내가 손에 있을 때 가치 없는 것이 주에서 들리면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내가 있을 때 쓸모없는 것이 주에서 들리면 쓸모있는 것이 된다. 고린도 1장에 바울이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인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강한 자가 하면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부자가 하면 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가지고 없는 사람이 헌신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 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내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네 번째 어떤 사람이요? 제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앉은 게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후에 앉은 사람들이 나눠주시고 물고 그렇게 그들 먼저 주니라.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할 때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넓은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15,000명쯤이 모였어요.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 손을 통해서 물고기 2매 떡 5개를 받으셨어요. 한 손에 딱 들어와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이 있네. 야, 앉혀라. 다른 봉수본 50명씩 식사 대형으로 앉아. 그거예요. 15,000명의 사람이 50명씩 전국에 꽉 들에 꽉 차 앉았습니다. 둘러 앉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저녁 먹으려고. 어디서 밥차가 오나요? 어디서 빵공장 차가 10대 들어오긴 했나요? 저는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그 빗등 지역에 남미 있을 때 월롱사임하고 또 일본의 한 무얼카모 사막에서 한 6천만 원어치 거기 남이 쫙 풀었습니다. 한 번은 트럭 15대에다가 쌀과 기름과 국수 이런 걸 싣고도 다니면 밥도 못 먹고 빵 먹으면서 쭉 다녔어요. 15대 트럭이 쫙 생각하고 가면서 난민촌마다 다니면서 15,000명이면 트럭 15대 한 50대 와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뭐만 있어요? 볼따서 물고기 2마리 내신께서 야 저녁 식대 대왕으로 허터한 뭐요? 그럼 말이 되나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안주라고 왜? 밥 먹죠? 음식 어디 있어? 어디 밥차 오는 거요? 누가 김밥을 15,000개, 20,000개 누가 김밥을 알아가지고 오나? 보이는 게 없는데 앉으라 그래요? 이 제자들을 심령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드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서시 배불리 먹고 건강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제 와서 음식 받아가 그럽니다. 12제자가 쫙 서 있죠. 12제자 이름 다 외우세요? 네? 외워요? 베안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안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 노래 아는 사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지금도 외우고 있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12명이 쭉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음식 받아가려고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 진짜 은혜가 돼요. 모인 사람 15,000명. 예수님 손에 음식은 보다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 말씀 따라 음식 받겠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죠? 제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그 제자 한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네? 거기 서 있겠냐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도 물어봐요. 바보들의 행진. 바보 아니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하고 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매개망신을 당하려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왜 앉으라 그래 먹을 것 없는데. 집에 빨리 가면 될 텐데. 둘 중에 하나죠. 이 제자들은 바보든가 믿음의 사람이든가. 1번, 2번? 1번, 2번? 믿음의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뭐 있다고 있어야죠. 밥차 온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바짝이 있으면 주님이 기적을 안 나타났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까 계산해야 되고, 내가 하려니까 따져야 되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믿는 것도 어려워지고, 믿음에 대한 공격도 많고, 이때 진짜 필요한 건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에서 내하고 움직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주들한테 이걸 이야기 통화로 들린다고 한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봐라. 예수님 앞에 서 있다. 베드로가 나왔다. 예수님께 음식을 주셨다. 1인분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안드레 또 나온다. 안드레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만오네. 아멘 할 때까지 또 나오네. 이렇게 동화하는 거예요. 상상이 풍부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 순종을 보면 알아요. 아예 그런다고 되겠어? 계산이 안 되잖아. 뭐가 보이는 게 있다고? 믿음 없어 그런 거예요. 강원의 잔치 생각해 보세요. 포유 떨어지더라는데 예수님 물 기르오래? 물 채웠더니 떠다 주래? 못 주자는 거야. 아니 더 세수한 더 항아리다 포도씨를 하나 담궈야지 포도 주게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포도주 빈 항아리 한 것이라도 못 얻어야지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떠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되든 말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라는 대로 해. 네가 할 일은 네가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하시고 너는 순종만 해. 이게 뭐냐면요, 믿음의 핵심 기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 결정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중간에 내가 그들을 분별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계산해서 무슨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 분별한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조그맣게 물어도 크게 대답합니까?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 지휘관이 돌기 앞으로 그러는데 군인이 왜 저래 소리 지르려고 안 가면 지는 거예요. 농구나 축구나 감독이 작전을 세우고 친 선수들이 내몬 달래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휘자가 다 연주하는데 지휘자 내몬 달래 박자 지가 당겨 먹으면 그 삑사리 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병이 나.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분은 그래요. 성도들이 의사 말 듣는 것만큼 하나 말씀드리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의사가 먹지 말려면 안 먹고 시간 맞춰 먹으면 시간 맞춰 약 먹고 의사 말은 쥐게 잘 들어. 의사 말 반만큼 하나 말씀 들으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약을 주면서 아침 식후 30분, 점심 3번에 맞춰 먹으라고 그랬는데 귀찮아가지고 아침에 3봉을 다 털어놨대나?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사의 말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잘 듣나? 네? 내가 다 결정해서 한다 결정하잖아요. 내일 새벽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내일 새벽에 고난스 나오는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대답하는 사람 뭐예요? 그럼 지가 하나님이지 대답 안 하면.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거 하나의 뜻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을까 하는 거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인 아니에요. 이게 아주 단순한데 기본이라니까. 이거부터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나의 순종도 일하시겠다고 나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뒤에 요한 6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14절 15절을 보시면 그 사람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뒤 와서 자기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살아가시니라. 사람들이 그 기근 때에 로마 제국의 압제로 먹고 붙을 때 눈에서 갑자기 음식을 먹었잖아요. 배불리 뻥 하고 이분이 우리 왕이다, 메시아 맞다, 억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요리 말로 하면 경제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입니다. 당시 우리 대통령 아시죠? 경제 문제 한 방 해결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해버려요. 왜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먹이셨지만 먹는 거 줄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들이 나 예수를 또 찾아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보러 가기 아니요 떡을 맛에 보는 까닭이더라.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또 떡 먹으러 나 찾아온 거지? 또 먹을 거 달라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해서요?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정성 있는 양식을 예하라. 이 양식 인자가 너희 주리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신하니라. 나는 영생한 양, 영생을 주러 왔다.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산다. 내가 영생을 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람들이 뭐야, 뭐 자기를 먹으래, 식인종이야, 뭐야 하고 많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 버리고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6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거기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째 이르실 때 너희도 가리라. 베드로가 심을 잡아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 가리까? 놀라운 대답이. 사람들이 뭐야, 예수님이 따랐는데 자기를 먹으래 뭐야 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 예수님께서 아이고 제자라는 것을 나를 버리고 가네. 너희들 갈 거야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누구한테 가리니까 주님이 영생이십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길게 들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 찾는, 어떤 사람 찾느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떡 먹일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예수 먹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복음으로 사람의 영생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였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요? 빌립처럼 부정표시한 사람인가요? 안드레처럼 긍정의 믿음에서 행동한 사람인가요? 어린아이처럼 희생을 지는 사람인가요? 제자처럼 믿음을 순종한 사람인가요? 안드레, 어린아이, 제자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믿음을 순종해서 지금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생명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주 안에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